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주신 분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이 스승의 날이었었나 봐요. 저는 뭐 부활주일이다 맥주절 이런 교회절기만 알아서 잘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계시죠? 모르면서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신 선생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걸 쓰면서 이제 자기 가르쳐 준 대로 잘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자세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인생의 길에 많은 도움을 줬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혹은 내가 못 배웠던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배우게 되거나 어떤 혜택을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은 곧 나의 선생님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웠었다 그랬잖아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번은 등록금이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까지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일부는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가 정말 어렵게 전화를 들었어요. 어디다 들었냐면 제가 실습하고 있던 마포중앙교회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목사한테 전화기를 들을 때 정말 자기 간에는 들었다 놨다 그러다가 전화를 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꼭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전화를 걸어서 사모님 죄송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냐? 왜냐하면 그분 딸이 저희랑 같은 학교 같은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 같죠. 왜 그래? 제가 등록금이 내일까지 마감인데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 모자라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좀 이렇게 빌려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겠습니다. 방학 때. 그렇게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마침 사례비를 받았대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서대문이 학교인데 마포까지 쫄불나게 그 밤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받으시는데 그러면서 이래요. 야, 이렇게 큰 돈은 나도 마침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아무 데나 전화하면 내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하면 미리미리 나한테 연락하든지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서 사모님 제가 이 은혜를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요. 저보고 최 선생이라 그랬는데 최 선생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 그치, 그 당시에 벌써 그 교회는 400명 이상 되는 중견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제 새파란 전도사가 전도사 아닌 제가 신학생이 아무리 잘 돼가지고 갚으러 간들 그분은 이미 벌써 다 도달하신 상태인데 뭘 갚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최 선생이 목회 나가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날 거야.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때 내 생각해서 그 어려운 사람 돕고 어려운 교회 돕는 거를 나한테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해. 근데 저는 그때 그 음성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모님한테 깨달은 게 있어. 내 형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으면 좀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자. 대신 내가 도와줄 위치가 됐을 때, 여건이 됐을 때는 기꺼이 돕자.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95년도 정도 됐을 때 저희 교회가 자립이 됐어요. 근데 그 자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어떻게 형성했냐면 그 사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개 미자립에서 자립이 됐다 그러면 지원받는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안 받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뭐냐면 지원을 안 받는 교회를 자립교회로 보지 않고 1년에 한 교회씩이라도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자립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에 정말 한 교회씩 늘려나갔어요. 제가 여기 올 때 22교회에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인근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려운 애들을 장학금을 주다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모님하고 제가 결심한 것은 아직도 변치 않고 제 가슴속에 뜨겁게 있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은 고구마를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의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이라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산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를 거기다 두고 그 3명,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그 9명보다 또 좀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다가 깼다, 기도하다가 잤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올라왔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3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신경험에서 오는 느낌이라 그럽니다. 마치 어떤 음식이 신맛도 나면서 단맛도 나면서 간도 배이고 뭐 이런 동시에 느껴지는 것처럼 그 현상을 딱 보는데 막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여기에 천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났는데 순간 거기가 구름이 콱 낀, 대개 구름은 하늘 위에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 그쪽에 안개같이 콱 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개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이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고 눈을 다시 떠서 보니까 구름은 사라지고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 계신 것. 그리고 자기들과 있는 거지. 그런 신비 체험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순간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아무나 경험하지 못할 큰 경험, 영적인 경험, 신비 체험을 했구나는 것이 부러웠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 받고 좋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아들 말을 잘 들어라 하는 말씀을 받았구나. 이 2가지가 생각이 깊어지면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저한테 한 문장으로 나온 것이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주신 분께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주신 분에게 더욱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대에게 아주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부탁을 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먼저 정말 엄청난 신비의 경험, 은혜를 체험했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자기랑 같이 갔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아닌 거예요. 그 옷은 그 옷인데 색깔이 달라. 광채가 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 한 분 예수만 만나도, 환상 중에 만나도 그것처럼 은혜가,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예수님을 꿈에 본 적 있어요? 내가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열이면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아니 100에 진짜 하나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들 꿈에 예수님이 자주 나오셔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는 들었어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대. 그 자기 집에 들어오셨대. 난 간 적도 없는데. 그런 경우는 들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는 느끼고 해석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직접 꿈에 본 적이, 저는 그 은혜 받고 중학교 학생 때, 그때 한 번 봤는데 예수님의 형체를 본 게 아니라 제가 어디 산 정상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저 산 아래가 굉장히 밝아요. 막 빛이 막 이렇게 쫙 서광이 비치도록 봤는데 저쪽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그러면서 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쫙 날르는데 마치 날개가 쫙 펴지면서 그쪽을 향해서 막 날아가길래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러고 막 날개를 쫙 펴고 그쪽 빛을 향해서 가던, 그러다가 꿈을 다 깬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을 형체로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해도.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한 분만 봐도 은혜인데 또 구약의 핵심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사실은 모세를 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전달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 인물이 모세인데 그분도 보았어요. 또 여러 선자가 대선자, 뭐 소선자, 여러 선자인데 그 선자 중에 선자 그러면 되게 엘리야를 꼽거든요. 그 엘리야를 세상에 한 분만 봐도 은혜로운데 세 분을 동시에 봤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탁이 내려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이제는 그 은혜 주신 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도리고 정확하고 당연한 거예요. 내 말을, 내가 은혜 주고 내 은혜 준 내가 너한테 부탁했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불편하냐? 하나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은혜 주신 분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금방 해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게 했는데 이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네. 그래서 천국 와야 될 백성들이 자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모세도 보내고 또 여러 선자를 보내서 엘리야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잠깐 그때만 그래. 그다음 뭐 좀 있다 보면 또 흐트러지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 교인도 그렇잖아요. 부흥회 때 좀 발끈하잖아요. 그때 4월달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5월달 되면 눈이 좀 흐려지기 시작하지. 7월달엔 더위와 함께 다 까먹잖아.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유 가을에 추수감사, 그래서 좀 추수해야 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잖아. 예. 뭐 누구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을 듣게 해서 생명 얻게 하고 그간 지었던 죄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피 흘려서 용서해줘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계획이고 엄청나게 슬픈 절절한 계획입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회사가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이 회사 살려야 되겠다는 사장님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이 회사를 살리는 사장님은 있어도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나는 이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드뭅니다. 저부터도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특단의 대책을 세웠어요. 엄청난 것을 세우고 딱 한 가지 우리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니 내 아들의 말을 좀 들어라. 오늘 제가 봉헌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7일 줬어요. 근데 우리가 7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루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월급을 저한테 다 줬어요. 그런데 이걸 다 드리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분의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건 손과 발 정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계약하고 약속해서 하나님 득볼 데가 없어. 맨날 손해봐.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해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 오는 게 힘들죠. 다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럼 목사인 저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랑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이래요. 아, 엄마 이번 주 나 교회 가기 싫어. 야, 그래도 가야지. 아, 왜? 가면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 이번 주만 안 가면 안 될까? 아니야, 너 가야 돼. 왜 가야 되는 거야?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 주일을 준비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님들한테 성도님, 제가 설교 다 준비할게요. 오기만 하세요. 또 오시면 예배드리면 시장하실까봐 제가 지역에다가 부탁해서 저 식당에서 점심도 마련해 놨어요. 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귀가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한테 좀 성가를 해달라 그래서 김영희 권사님한테 다 부탁해 놨어요. 또 음악만 들으면 좀 그러니까 생음악 기분 내기 위해서 관현악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기만 오세요.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오라고 얘기 들은 사람이 손해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고 몇 시에 내려간 줄 아세요? 아무튼 저녁 먹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만 알면 돼. 예, 목사님 당연히 가야지요. 그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저는 순종 안 하느냐? 순종해요. 얼마 전에도 월드비전 팀에서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위로해 간다고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딱 갔어. 타고 나서 어디 가요? 이렇게 어디 서천이를 간다 그랬을 때 왜 거기 가냐고 내가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 타고 쫙 갔어요. 또 가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여행 같은 거 하면 좀 조용히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는데 찬송 이렇게 하더라고. 찬송 막 하고 한 찬송하다가 또 저보러 또 솔로로 한번 불러달래. 근데 내가 안 한다고 안 하고 못하지만 했어요. 또 그러고 갔는데 오행시를 또 지어달래. 오행시를 또 지어드렸어요. 또 점심을 차려드렸어요. 짜다 맵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잘 먹었어요. 물론 입맛에도 맞았지만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왔을 때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준비하신 분한테 왜 그렇게 했냐, 왜 거기 갔냐, 좀 뭐 이렇지 않냐,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분이 오늘 전체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기 간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장소 섭외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늘 은혜 주신 건데 내가 그 은혜 주신 분의 귀를 기울여야지. 그러니까 여기 갔냐 저기 갔냐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이게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셋이 그 엄청난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신비 경험한 것만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말을 갖다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제 또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지금 3명 가지 않고 9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5천 명을 놓고 설교를 하시고 이 사람들이 굶주린 걸 아시고 먹을 걸 주자 그랬습니다.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졌는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굉장히 가까이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먹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식사를 끝난 다음에 야 얘들아, 저 제자들한테 남은 거 다 버리지 말고 다 강주를 모아라. 그럴 때 모으러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야 그 남은 거 주세요. 그리고 광주에 다 모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 엄청난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계속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의 그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너는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1950년도 이후에 80년도 초반까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방언하는 거는 뭐 예사였고, 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통역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왜 그러는가 대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신비 체험한 것 자체, 너는 했냐 안 했냐 그것만 관건이요.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이 관건이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주신 분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았다는 데에만 비중을 두고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80년도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뭐가 교회 붐을 불기 시작하면 말씀 성서대학이 붐을 일게. 그래서 베델 성서라든지 또 뭐예요, 크로스웨이, 그는 물론 미국에서 그거 먼저 있었지만 한국에 도입하고 구체적으로 막 하게 된 게 80년도 중반부터 한국 교회가 그 반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 신비 은혜 체험하면 반드시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경험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험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 나타났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지금 현재 삶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경험한 것이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네. 경험하면 이게 축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취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물론 과정이 있었긴 하지만은 마침내 그의 인생 끝자락에 보면 베드로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거기서 순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우리가 그들을 말할 때에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요 축복받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경험, 은혜 받고 말씀을 지켜서 그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온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삭이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는 해라 혹은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일러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 와라.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니네들이 은혜 받을 말씀을 내가 준비시켜 줄 테니까 그 말씀 듣고 또 거기서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와라. 그렇게 한 주, 한 달, 1년, 10년 가면 그 인생이 점점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든 안 하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작위로 우리한테 은혜도 안 주고 막 명령하듯이 욱박지르듯이 강압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통해서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얘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아들 말을 들어라. 그 말씀 하나 남겨준 겁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영적인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리라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인생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흐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5년 뒤에든 10년 뒤에든 또 저랑 어떻게 만날지 모를 겁니다. 그때 목사님 저는 그 말씀 정말 은혜롭게 듣고 그 말씀 듣고 내 말씀 듣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더니 마침내 제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됐습니다라는 간증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당부하셨던 주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귀를 열었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들릴 때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가 힘은 들어도 그래도 이 말씀 준행에 나가서 복된 삶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